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고요.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빈무덤입니다. 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 것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에는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 여성은 합법적인 증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삼았다는 것은 특별한 대우였고, 이것은 굳이 여성을 증인으로 삼은 것은 부활이 진짜 사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될 때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최선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철통같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돌을 옮겨 놓는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하니까 그 돌이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벌벌 떨면서 혼비박산에서 도망갔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직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큰 슬픔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큰 일을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되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더 절망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 더 슬퍼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자,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안 계시다.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는 그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그들의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데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한 사랑과 열정이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었다. 그것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빈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였습니다. 세마포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입으셨던 세마포의 그 위치, 상태를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6절 7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잘 정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그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만약 시체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이 시체를 훔쳐갈 때 어떻게 훔쳐가겠습니까? 세마포를 벗기지 않고 그냥 급하게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무덤 속에 도둑들이 와서 물건들을 훔치고 세마포를 훔치는 이유는 그 유명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향품이나 그 고인 주변에 좋은 물건들을 갖다 놨어요. 그 세마포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전체를 가져가면서 세마포를 같이 가져가고 향품을 가져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시체는 없어지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세마포가 가지런히 그리고 또 머리를 싼 수건 그거는 또 옆에 따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도둑이 시체를 훔쳐가는데 그냥 세마포를 잘 이렇게 풀러서 또는 정리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마포가 오히려 막 정신없이 막 찢어져 있고 그런 게 이제 훔쳐간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세마포가 마치 나비가 벗어버린 번데기 껍질처럼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나온 거죠. 상상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감동되더라고요. 이게 꽁꽁 묶여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았다고 하면 이거 누가 풀어줘야지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몸부림치면서 막 그러면 그 세마포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마포가 있는 그대로 있다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인지, 시간과 공간과 어떤 장벽에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운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늙어서 모든 것이 기능이 떨어지고 이게 부활하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아유 막 몸이 부딪히고 몸이 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고만 아유 빨리 부활해서 온전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본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8절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다고요? 믿더라.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보고 믿은 거예요. 먼저 달려온 요한은요, 무덤에 먼저 들어가질 않았어요. 좀 늦게 온 베드로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배려를 하고, 나중에 들어간 이 요한이 그 빈 무덤에 있는 세마포 상태를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훔쳐간 게 아니에요.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증거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강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본 베드로와 요한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면서 요한은 살아나셨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부활은 믿었지만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왜 그런 건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을 풀어서, 그렇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뜨거워졌고, 아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깨달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 죄인들을 위한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31절 32절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가 보여도 말씀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그 보여진 증거가 확실하게 내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때부터 제자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생명을 다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이 무서워서 숨었던 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삶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한 이 삶 살고 싶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인생 말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그렇게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깨달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과 정돈된 수건과 세마포와 같은 외적인 증거로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체험하는 외적인 증거들이 말씀으로 증명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깨닫고 더욱 견고한 믿음과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빈무덤과 세마포 그리고 그것을 직접 증인한 사람들이 있지요. 더 확실한 증거는 이미 예언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수많은 성도들이에요.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그 성도들이 보면 부활의 증인들 아닙니까? 증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증거입니다.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또 한 사람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